지금 진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숨 쉬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의학적으로 뇌파나 심전도가 잡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진짜 살고 있는가라는 대답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복음이 이 질문에 걸맞게 살게 해주는 영광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원래 이제 헬라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이 써진 단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같은 데서 왕국이죠. 로마 왕국 황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공식 석상 몇 차례 중대한 발표를 할 때 쓰는 언어였습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원래 자체가 복음, 기쁜 뉴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에서 뭐 국정연설, 뭐 신년 대담화 그러면 별로 좋은 소리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별로 우리가 그냥 그런데 긴급 속보 그러면 좋은 소식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좋은 소식에 쓰였고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왕이 아들을 낳아서 세자를 받다 이런 거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럴 때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로마 황제가 이제 후사를 받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전쟁에 나갔는데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승전 소식이라든가 뭐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복음이 원래 쓰여졌을 때 중대한 발표고 공식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뀐다라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소식을 선포하면서 말미암아 내 삶이 모든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언제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유앙겔리온은 드디어 내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이 바뀌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공식적인 아주 중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제공하고 어떤 것을 제공하는가, 공급해주고 선물로 주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뭘 제공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죠. 그것은 어떤 삶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제공한다.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짧은 어떻게 보면은 몇 절 되지 않는 10절도 되지 않는 이 본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제일 많이 무려 13번이나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1인칭이다. 복음은 1인칭이에요. 복음은 여기서 내 하나님, 나의 증인,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은 1인칭이라는 얘기는 복음은 이기적이라든가 사적이라든가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나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이 여기 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인격적이지 않고 지식이나 개념 정도, 이데올로기 정도의 그냥 법칙 정도로 머무르면은 여러분 인격적이 필요도 없고 1인칭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늘 우리가 걸려 넘어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야말로 아무런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무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복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내가 들어가야 되는 1인칭이며 인격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나와 연결이 되지 않은 한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라는 믿음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심령으로 섬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존재로 섬기고 있다. 내 마음으로 내 온 영혼에 다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행위는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온 존재로 내 심령, 내 중심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는 복음은 인격적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전 존재를 동원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시고 우리 전체를 소환해요. 불러요. 소환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릿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신령한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통과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통과한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를 통과한다라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예배드리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여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로 들어갔다가 그냥 여기로 그냥 나오면 돼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꼭 법을 잘 지킬 필요도 없어요. 경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꼭 이 경제에 대해서 신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지식으로 정보로 배우면 돼. 근데 복음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여기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내 인격을 통과해야 되고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나랑 연결하고 적용해야 되고 1인칭이 돼야 된다. 내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복음이 돼야 된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설교란 여러분 여기 제가 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그 혹시 우리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외국의 그런 여기 루터 거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번역해서 내일은 루터 거 틀고 다음 주는 칼빈 거 틀고 그 다음 주에는 누구 거 틀까요? 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와서 설교합니까? 설교는 이런 얘기예요. 설교는 살아있는 한 인격을 통과해야 되는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가 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인격을 통과해서 나가는 진리가 설교지, 여기다가 기계를 갖다 놓고, 로봇을 갖다 놓고, 오늘은 클릭해가지고 뭘 듣지, 그거 설교 아니다라는, 그거 설교 아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설교가 될 수 없다.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통과했으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너의 믿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거고 내 하나님인 거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 9절에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남의 기도 먹을 때는 지났어요. 남의 기도를 언제까지 연명하면서 살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고 내 기도에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 저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철저히 인격적이면 나를 통과시키고 있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란 간접은 없어요. 언제나 직접이에요. 간접 신앙 같은 건 없어요. 간접 경험은 있지만 간접 신앙은 없어요. 언제나 직접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것이 돼야 돼. 복음은 멀리 떨어져서 간격을 떨어뜨려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나에게 얘기를 하고 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복음. 그럴 때만이 복음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주는가? 나의 삶을 주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았는데 왜 너는 너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바울은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찾았고 자기 부르심을 알았고 사명을 알았고 인생을 알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고 어디를 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1인칭이며 나를 통과하는 복음이며 철저하게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냥 친절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관련되고 나를 언제나 통과시키고 내 믿음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 복음 1인칭이며 나를 통과하고 인격적이며 직접적이며 그것을 통과하는 믿음, 복음은 무엇을 우리들한테 또 제공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진짜 삶을 제공한다. 여러분 언제 뜨겁게 사랑했어요? 지금이요. 라는 사람 언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언제가 전성기였어요? 누가 지금이에요? 만나고 싶습니다. 전성기 지금?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전성기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열정적이었어요. 전성기인데 식어지고 흐리멍텅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뜨겁게 그때 막 사랑에 불 붙었는데 그냥 맹수면 그런 건 없어요.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진짜 삶이라는 것은 열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가슴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며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13절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고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통과한 사람의 삶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간절히 항상 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로마를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한두 번 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고자 계속 맡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도 간절히 원하고 안 되니까 너희에게 항상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삶이 뭐가 느껴져요? 다르죠. 뜨겁고 열정이 느껴져요. 진짜 삶을 제공 진짜. 여러분 진짜가 뭘까요? 100%라는 거죠. 100%. 여러분 시중에 나갔는데 100%라고 했는데 90%라고 하면은 어때요? 기분 나쁘죠. 가짜인 거죠. 100% 진짜 삶은 100% 자기 자신한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은 진짜 100% 발휘하는 삶, 그 100%의 열정을 복음은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어서 특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100% 진정된 삶, 진짜 삶, 진정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를 허락하고 있다. 실제. 나는 분명히 살고 있다. 숨 쉬고 사는 거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0% 진짜 삶을 열정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것을 제공하는가? 복음은 들어오면은 연료가 되고 불이 되고 타오르게 하고 사무치게 한다. 복음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뚝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타오르고 있고 사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진짜 삶이라는 것은 사무치면서 살아야 돼요. 사무치면서. 그냥 온 전 존재로 삶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힘이 들죠. 힘이 드니까 왜 자꾸 우리는 힘을 남겨둬. 힘 남겨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멀쩡한데 죽으려고 그래? 모세가 멀쩡했는데 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느바산에 올라갔는데 아직 기력이 왕성한데 하나님이 데려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살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어진 거, 생기 없는 거, 죽은 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 이방 사도의 역할을 대부분 마친 다음에 이 로마서 서신을 쓴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쓴 거예요. 막바지에 쓴 거예요. 근데 뭐 막바지에 썼으니까 뭐 다 했으니까 뭐 그냥 설렁설렁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결승점에 향해서 뛰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간절히 항상 어떻게 해든지 내가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분발해가지고 가능한가? 그게 며칠이나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뛰어갈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뛰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제 설교 알아듣죠? 묵상하지 마. 묵상하는 시간 아니야. 지금.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물론 그 아이들도 들을 수 있죠. 아이들도 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교회 학교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중간에 그 교회 학교를 거치지 않고 어른이 돼서 이제 뭐 20대, 30대 그 이후에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요? 저 지금 올라가서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 지식 그런 거로 그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열정을 죽이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올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쌓여졌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열정이 되고 터지고 사무치게 만들지 않고 지금 난 그거 뭐 그냥 이렇게 만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고 그러자 무슨 고백을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빚진 자다. 나는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뛰어가게 하고 사무치게 하고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한 가지 옆으로 세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운 사람이 되길 바라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받기만 하지 않고 줄 것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로마 교회가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 준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빚진 자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니까 뜨겁게 뛰어가게 되는 은혜를 알면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직 열심히 안 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복음은 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를 사무치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쉬지 않고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뜨겁게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메시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엔진과 연료들이 주어진 사람으로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바라고 다 식어져서 그냥 냉랭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바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1인칭의 인격적이며 그리고 진짜 삶을, 나의 진짜 삶을 허락하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 허락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삶을 제공한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교예요. 바울은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막바지에 이거 고린도에서 이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 교회한테 이 로마서를 주고 있어요. 즉 로마 교회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 아직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예수를 이미 믿고 있어요. 근데 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뭐하러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한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기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며 우리 믿는다니까 아니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안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들어요. 복음은 언제나 여러분 복음은 1인칭이지만 일회용은 아니에요. 일회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3분의 1 쓴 사람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도 너희들한테 가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한테 배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약성경 3분의 1 쓴 사람이 지금 사역의 마지막에 완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무슨 배울 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게 되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음은 지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준다.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준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듣고 마는 것 아니다. 복음은 과거에 왕년에 그런 거 복음 모르는 소리다. 내가 왕년에 무슨 뭐 그런 거 아니다. 언제나 지금 사용해 해준다. 나 옛날에 믿었어. 나 옛날에 회심했고 그거 아니라 지금 믿게. 지금 뜨겁게 하고 지금 나의 삶을 살아야 돼. 지금 내가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주신 삶을 살고 있냐라고. 지금 나는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지금의 현재의 삶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 미래 나중에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것. 나중은 아니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현재다. 현재. 말씀은 언제나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 옛날에 잘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예전의 과거의 축적이 지금 안 믿고 열정적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래 믿었으면 더 오래 깊은 것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오래 믿을수록 왜 자꾸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주는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 앞에 서지 않고 복음이 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묶여 있냐라는. 복음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드려야 돼. 지금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지금 복음을 앞에 점검해도 나는 훨씬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해 주는 삶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복음은 그러므로 언제나 현재 얘기합니다. 현재.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알기는 뭘 알아요? 평생을 알아도 다 못 알 수 있는 만큼의 깊이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새로운 것을 줍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언제나 새 거를 줘요. 새 거를.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가 지금 살아있대. 예수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나는 새 생명을 받았고 오늘 주일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새로운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것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꾸 타성해졌고 익숙해지면 좋은데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안주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새로운 것을 줘요. 우리는 시간은 지나면서 더 많이 죄짓는 것 같고 더 못난 것 같고 더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고 복음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좋은 삶으로 우리들한테 빚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란 인생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거.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인생 전체를 담겨도 남을 만큼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은 우리들한테 삶을 제공합니다. 삶을. 나의 삶을 제공하고 지금의 삶을 제공하고 그리고 진짜 삶을 제공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적어온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적어서 한 글자라도 빠뜨리면 안 돼서 제가 읽을 거예요. 이 아들의 복음은 언제나 나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나의 복음이요. 나를 진정으로 사무치게 하는 열정이요. 언제나 지금 생생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요. 지금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현재다. 외웠어요? 나를 통과해서 들어온 나의 복음이고 지금 진짜 삶을 생생하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요. 선물이고 나를 진정으로 사무치게 하는 열정이요. 지금 현재, 지금 나를 떠받치고 있는 현재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복음이 언제나 답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에 여러분 더 깊이 복음 앞에 날마다 서시고 복음 앞에 날마다 깊이 들어가서 진짜 100% 생생하게 나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